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막 정말 시급시급합니다,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는 대대로 없으십니다. 근데 저만이 지금 이게 살아남아 있고,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사랑해 저를 특별하게 머리를 잘 안 만져주셔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머리카락이 보통 하루에 50개 정도 빠진대요. 평균 50개 정도가 빠진대. 50개 많이 빠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근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수치는 고작 0.3mm에 불과하대요. 0.3mm. 그러니까 하루에 50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이면 350개, 한 달이면 1,5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슬픈 일이죠, 그죠? 가을이 되면 더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무슨 뭐 샴푸를 하고 뭘 해도 사실은 뭐 그닥 소용은 없는 것 같고, 빠지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작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한 달에 여러분들 자라나는 그 길이가 1cm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0.9cm, 그러니까 9m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머리카락 빠지는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빠지고 별로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머리카락이지만요, 굉장히 숨겨진 하나의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0.3mm씩 자란다 했죠. 굉장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카락이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뭐 숱이 많고 적은 사람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15만 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15만 개가 0.3mm가 자란대요. 그러면 그 0.3mm를 15만 개로 잇게 되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그 머리카락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45m가 자라요. 놀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치면 45m가, 45m는 여기서 여러분들 저기도 저 넘어가 농협 갔다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빠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면 별로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할 만도 한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을이라 머리카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막 빠져 보이는 것 같고 손해 보이는 것 같고 뭐가 일이 잘 안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뭐 고작 잘한다고 해봐야 0.3mm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0.3mm를 모으셔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는 못하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죠.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3mm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1cm도 안 돼 있고 10cm는 안 돼 있지만 자라는 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믿음에 관한 말씀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까지는 아닌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야 넌 안 돼, 넌 포기해야 돼, 너 인생 아니야.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요셉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0.3mm도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0.3mm를 모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포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내가 너희를 막 멸시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그거 들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시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싫어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셔야죠, 그죠?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끝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신다. 아멘.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져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증인을 세워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신다. 이것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도 0.3mm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죠?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 되셔야 합니다. 증인이 되셔야 해요. 반드시 증인이 되셔야 해요. 어떤 증인이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나는 0.3mm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45m 자라게 하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 간증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번번이 이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서까지도 이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고 또 그 로마 교회에 향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그런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은 몇 번이나 이런 그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가는 그 결정을 누가 결정하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다. 죄인이 돼서, 죄수가 되어서 스스로를 기소하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기소하고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배를 타고 스스로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차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꿈꾸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물론 안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나한테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한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멘이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품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을, 선한 고백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뭐 된다 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 청년회가 그랬나요? 예. 된다 믿으면 된다. 이거 누가, 우리 집사님 댁내 아드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죠? 믿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된다 믿으면 된다. 한번 시작. 된다 믿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방식을 열어주시느냐? 죄수로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죄수로 간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선택하고 이것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자기가 원하는 꿈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어떤 방식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가 가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언제나 꿈꾸는 자들의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오늘 잠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라 학자, 에스라 있잖아요, 학사. 이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시대 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금 포로 시대에 잡혀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 비록 거리로는 예루살렘하고 멀지만 말씀만큼은 가깝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결심하는 거죠. 내가 결심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의 이런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죠,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뭐 또 새로운 걸 하시는구나, 그러죠, 그죠? 근데 저를 많이 닮으시나 봐요. 이제 10주년 기념위원회 이렇게 모여 보면요, 뭘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네. 그래요. 이제 막 잘라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가는데요. 보면은 뭐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자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내년에 여러분들 된다 믿으면 된다, 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뭔가 이렇게 꿈을 꾸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안 된 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야겠구나, 깨우쳐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쓰임 받으면 좋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이런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심지어는 그냥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그냥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순모임이 청소를 하시죠? 예. 처음에 이제 첫 주가 제가 제일 긴장이 되는 주예요. 첫 주.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청소를 못 하신 안 해봤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그날은 거의 대부분들 제가 같이 합니다. 첫 주는. 근데 저 없이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예전에 이제 청소를 하셨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는 너무 빨리 오셔갖고 제가 없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청소 같은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청소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치면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예로 들까요? 그러면 어떤 예로 드실까요? 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떤 능력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시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뭐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거는. 그런데 잡다하게는 합니다. 잡다하게는 다 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렇게 가니까 우리 밑에 잠깐 내려갔더니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뭐 너무 수고하신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고한다는 말이 들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왔다 간 건데 목사님 뭐 이렇게 수고가 많으세요? 뭘 일하는 줄 아시나?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든 내가 배울게요.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따라는 가요.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면 못 가르쳐요. 왜냐면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든 따라는 가요. 그럼 남들이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이거 잘하셨네요라는 얘기를 가끔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부끄럽죠.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게 별걸 다 하는데요. 컴퓨터 여러분들 조립도 해요. 제가. 맡기세요 저한테.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컴퓨터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컴퓨터 한 3대 4대 제가 3대 정도 했을걸요? 왜냐하면 그걸 저기 쉽대요.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쉬워요. 뭐 저기 유튜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처음에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쉽더라고요. 그 세 번째 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껌은 아니고요.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을 할 수 있겠어요? 뭐 그게 대단한 능력이건 아니겠죠. 그러면 필요하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일이라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 일이 언젠가는 쓰입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의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굽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내신 그 증인들이 여기에 다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 하나님의 쓴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가요? 아니던가요? 여러분들 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을 보면 부족한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신 것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리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저희들 이제 순장 여행 갔다 왔는데 순장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순장하실 분들이 많대요, 저한테. 순장하실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눈만 마주치라 하시대요, 저한테. 이렇게 순장 이렇게 지원하세요. 그리고 눈만 이렇게 쭉 마주치면 하실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벌써 고개를 돌리시는데 눈만 마주치면 된대요. 그러면 다 된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 능력 주시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주님 능력 주실까요? 뺏어 가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증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했더니 주님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만 로마로 떠나고 있는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뜨거웠을까요? 아주 그냥 막 엉망이었을까요? 정말 뜨거웠고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갇혀 있을 때나 매를 맞았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버려짐을 당했을 때나 뭐 죽임을 당할 수많은 고통들을 당했을 때에도 어떤 자세를 놓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세. 늘 언제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가로막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쩌면 감사의 전문가들이 정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 그냥 고백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할 때 어떠한 형편이든 라고 말할 때 앞에 나왔을 때 이게 궁핍하다, 배고프다, 이런 뭐 정말로 어렵다, 가난하다,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나 배고플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난할 때 주님의 가치도 가난해지십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가치가 부유해질 때 주님의 가치도 부유해지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삶이 지금 가난하고 내 삶이 부유하고와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부유하신 분이시고요,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만나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지금 죄수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요, 정말로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추웠고 매섭게 바람이 몰아쳤고 모든 짐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배에 필요한 기구와 연장들까지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포기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포기했다. 더 이상의 내 삶에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 거죠. 끝입니다. 이제 끝. 더 이상의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믿음의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믿는 구석.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지금 자신이 품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희망이 다 포기되고 살 수 있는 희망이 다 포기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앞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죽음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이걸 정말 믿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계획으로 방법으로 다 안 돼요. 다 버려야만 하고요.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만큼은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던져질 때나 혹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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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무엇이 그대로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주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오늘 낮에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오늘 이 밤에 또 특별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 안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안심하자. 여러분 삶에 육체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또 삶의 여러 가지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두들겨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안심하자. 안심하자. 할렐루야. 왜냐?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물론 여기에서 뭐 신학적이고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어쩌면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20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으라고, 우리 모두 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신학적이고 다 내용을 다 떠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여러분 풍랑 만난 거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그대로 될 거야. 이 말 하시기 위해서 풍랑 주신 거라면 여러분 놀라운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세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안심하자,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